발치를 해서 이렇게 치아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없어요.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제가 들을 때에도 이렇게 참 이렇게 어눌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무익한 형제를 이 참 북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존귀한 우리 주님의 참 몸된 지체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어느 것 하나 남지 않는 그러한 자인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 시간이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지나가길 원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아가서 7장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7장 4절인데요.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레바논 여정을 마치고 잘 이렇게 귀국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다음 달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혹시 어떠한 그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저희 어떠한 그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고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또 성도님께서 기도로 중보해 주신 그러한 그 결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저는 그 요르단에서 이제 저희 아내랑 이렇게 경건회식을 갔다가 이 4절 말씀, 특별히 그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에 마치 이 말씀은 저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그 착각이 들 정도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안착하게 될 그런 장소가 바로 그 시리아 국경지대 가까운 데예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가 이제 다마스커스 대로예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불러서 바로 이렇게 다메섹이 바라다 보이는 그 지역에 시리아 난민들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그 망대, 즉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그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 레바논 골짜기 말고라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 다마스커스 도로를 지나서 이 시리아의 홈스와 또는 알레포, 또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건너편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만으로는 이렇게 안 되고요.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신다면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레바논에서 있었던
그다음 그 영상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여기 그 다마스커스 이제 오른쪽이 있죠. 이 적색지대인데 아직은 그 여행 제한구역이고 철수 권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경 가까이에 있죠. 한국처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렇게 이색적이죠. 저희 마을이에요. 봄이죠. 일년에 여러 달 이렇게 산들이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백향목 솔방울이에요. 뒤에 보이는 산이 그 헐몬산입니다. 그 이창환 형제님 부부가 이렇게 파라과이에서 잠깐 오셨었어요. 한국에 오시기 전에 같이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유적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청년 하나 보이죠? 이 청년이 이제 누구죠? 이게 노명철 형제님. 저희 그 작년에 레바논 방문해서 바로 이번에 그 레바논 폭발 사고가 났잖아요. 거기 가까운 그 이렇게 지중해변 시돈이죠. 거기에서 같이 이제 수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앞에 있는 그 유적지예요. 속히 성도님들과 함께 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날을 이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베이루트를 가게 되면 그 오랜 내전의 그 상흔들, 포탄과 이 총탄 자국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아직도요. 이렇게 이제 그 저희 셋집에 이렇게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주인의 그 양해를 구해서 여기 한 4개월 정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끔은 이렇게 사람들 동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한 작은 건물이에요. 그 5m 한 세로 10m 정도 되는 건물인데 물론 이제 어떤 그 업자에게 맡기게 되면 이 경비가 이렇게 적게 나올 수도 있었고 굳이 제가 이렇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이제 저희가 짓게 된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돌아보던 그 시리아 난민들, 그 가장과 자녀들, 그들을 데리고 뭔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이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월급이 아니죠. 이제 일당도 이제 레바논 사람들은 이제 무척 시리아 난민들을 학대하거든요. 그냥 과거 한 30년 가까이 자기들 지배했었어요. 군부가요. 그래서 이제 학대를 하는데 저희는 이들을 어떤 그 노동자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희가 이제 장차 복음을 전할 그런 대상, 이런 존귀한 대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알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작죠? 자꾸 이렇게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그 모험이었고 도전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 짓는 과정도 참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오게 되면 일감을 맡기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신방을 또 다닙니다. 전도하러. 그리고 오후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시리아 음식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같이 먹은 다음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또 끝나게 되어지면 또 저희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또 이제 저희는 신방을 다니고 이제 또 끝날 때 이렇게 돌아오든가. 근데 사실 이 공사를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혼자 와서 이제 밤 9시, 10시까지 이렇게 계속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진행되는 한 3개월은 계속해서 복음전도 집회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주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해요. 그냥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어떤 일당을 많이 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제 점심과 어떤 선물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일은 이제 일이 거의 다 마감돼서 한 2명 정도면 됩니다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다음날 가면 이 2명의 시리안들도 오지만 그동안에 일했던 이 시리아 남이들도 또 그대로 와요. 오면 이제 아내는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분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온 영혼들인데 주님께서도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다 받아들여요. 같이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다과 나누고 이제 그래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뭔가 어떤 일감을 또 만들어서 맡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되었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일학교도 하고 또 청소년들 성경학교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서 애찬을 이제 마련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를 또 상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이 부부를 소개를 드려야 되겠어요. 저희와 동역하기 위해서 요르단에 이제 슈미사니 모임에 이브라임 장로 형제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부부예요. 근데 놀랍게 이제 이들은 저희와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 형제 부부가 아주 이렇게 주일학교 은사가 탁월하고 또 강단에서 이제 저희와 함께 레바논 모임을 다니고 있어요. 강단에서 때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로 주일학교는 그 아미르 형제의 그 아내 된 이만 자매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그 아미르 형제 부부가 서로 역할극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성경 스토리를 이제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는 글씨를 아직 아랍어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 언니와 누나들이 하는 그 오빠가 하는 그런 아랍어를 듣고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요. 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는 그 무슬림의 어떤 그 리더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거의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분들은 주로 이제 그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소규모 이제 이렇게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거의 100% 이제 이렇게 중학교에 이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독교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봐.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려서부터 이제 노동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발발하고 나서 대부분의 한국 사역자들이 이제 모든 일들을 스톱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는 주님께서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 학원을 운영하기 원했어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이제 막으셨는데 다행히 이렇게 계속 어떤 난민 캠프,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가정 방문, 이렇게 가난한 그 작은 가정에 사는 이 시리아 난민들이 있거든요. 그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 선교사 분들의 그 대안이 뭐냐면은 가정사역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일찍이 주님께서 가정사역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사역이 중요한 것은 일단 가장들과 이렇게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지면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그들의 어떤 이 어린이들 또 그들의 자녀인 청년들 그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모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죠. 여기 아주 여름에는 무척 이렇게 불가마 같아요. 이 텐트 안이. 그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때도 이제 연료 절약 때문에 다 난방을 끄고 자거든요. 이건 이제 그 텐트 난민 캠프 이제 그 실내죠.
파라과이 그 이차원 형제님 부부랑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아랍어를 못해서 좀 조그맣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크죠? 이 친구가 굉장히 강성이에요.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고 나서는 이제 이 캠프 방문은 이제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거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급속도로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이제 개인 집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 모임이 레바논에 6개 정도가 있어요. 저는 이제 현지 교회 다니면서 시리아 난민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 아밀이에요. 아밀이 형제. 성탄절 행사죠. 여기 서울 북부교회는 성탄절 행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니는 그 현지 모임, 이 자흘레 교회는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때문에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예. 장로 형제님, 자매님이세요. 여러 가정의 초대를 또 받았습니다. 저희 건물을 짓기 전에 저희 그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집 앞에. 거기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계속 초청을 해서 이제 섬기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가졌어요. 이 친구들 외에도 여러 명이 이제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정말 뭔가 이렇게 마음의 중심과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영접하길 원하는 영접한 그런 분들이에요. 이 아가씨는 이 세댁은 가까이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핫사는 18살인데 원래 그 윗니빨 2개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 후원하신 돈으로 이빨을 해줬습니다. 이 아가씨는 아직 영접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엄격한 그 무슬림 가정이에요. 아직 이제 갈등 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결혼식에서 춤을 췄는데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여기는 신부가 먼저 기다리고 있고요. 밤이 되면 이제 신랑이 이제 와서 면사포를 벗겨줘요.
저는 그 환갑을 요르단에서 이라크 난민들과 함께 지냈는데요. 이제 아내는 시리아 난민들이 아내의 그 환갑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이게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도 열어줬어요. 이것은 자을래 모임 성도님들이 저희가 한국에 몇 개월 다녀온다고 했을 때에 이제 송별식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때 한 그 나이 든 그 노 자매님 아주 신실한 분이 계세요. 그 자매님과 그 아드님 이 부부가 저희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계속해서 주일학교와 이 시리아 난민 사역을 대신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돌보아지고 있었어요. 장로 형제님이세요. 이 형제님 댁인데 이건 저희가 한국에 온 이후에 레바논 현지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직 이빨이 이때 이빨 치료 받기 전의 모습이죠. 예. 이 청년들이요, 저희를 얼마나 따르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 같으면 이제 우리 어떤 청년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우러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낮에도 오지만은 밤에도 계속 청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9시 반, 10시 가까이 돼서 이제 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계속 저희 집에는 뭐 이렇게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가 시리아 난민들이 없는 데서 하루라도 좀 보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떨 때는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다 보면 이제 아내에게 빨리 이렇게 비빔밥 하라고 아내에게 다우쳐서 한 5시 정도, 5시 반 되면 차를 끌고 이제 들로 나가요. 시리아 난민들 없는 데서 조용하게 먹고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근데 또 전화가 와요.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 가보면 또 이제 뭔가 이렇게 꽃송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병원에 갈 때 저에게 연락을 해요. 차 좀 태워달라고. 근데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없어요. 또 병원 끝나고 이제 오면 또 약국을 가야 되는데 약값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저에게 이제 저희를 부르는 것은 이제 도와달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기를 낳을 때 그 이렇게 산모가 복도에서 하혈을 하고 있는데도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레바논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저는 참 이게 감사한 것은
때로 그런 어떤 그 의구심이 들어요. 한국은 너무나 잘 사는데, 그리고 또 이들은 이제 이 시리아 난민들은 원래 저희와 같이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IS의 바로와 또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맥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이제 온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요. 특별히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 요르단, 또 유럽으로 갔지만 가장 비참한 것이 이제 저희 레바논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에서 이제 시리아 군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레바논 사람을 통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레바논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들, 이 무슬림들을 굉장히 학대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아닌 게 아니라 이 시리아 난민들은 어떤 사회의 불안 요인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들은 그 순수함이 남아 있어요. 뭔가 인간미가 있고, 나이가 이렇게 20살 가까이 되면 여자들은 결혼을 시갈 준비를 해요. 마음의 준비. 남자들도 20살이 넘게 되면 마땅히 결혼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그 미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뭐 남자들도 뭐 자기 스스로 이제 뭔가 이제 어떤 거 즐길 것들이, 이 부부간의 어떤 사랑이 아니고서도 자신의 어떤 이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여러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뭔가 어떤 그런 문화들이 참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이제는 어떤 경제적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마치 결혼도 하나의 선택인 것처럼 여성들도 어떤 이 결혼과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심지어는 교회의 이제 어떤 청년들까지라도 이런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저는 아직도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저희 70년대, 60년대 그 당시 어떤 인간미, 전통적인 가치들을 존중하는 그런 미덕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방문하시면 이렇게 어떤 시리아 난민 캠프를 방문하셔도 아주 환대를 받아요. 제가 듣기에 어디죠? 우즈베키스탄, 어쨌든 뭐 생각하겠습니다. 저기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이요. 아, 4장 6절에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이제 특별히 8절 보시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레바논이 두 번 나오는데 이 8장의 어떤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레바논은 특별히 이제 어떤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2000m 이상의 그런 그 산들이 한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은 어떻게 분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술람미 여인의 어떤 그 고향이 바로 레바논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성도들의 영적인 고향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레바논, 그 중에서도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 꼭대기, 이 가장 높은 그 지역은 2814m의 헐몬산이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그런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승리의 전리품을,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그죠?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원천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셨고, 이 성령으로 인치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모든 이 승리의 결정체, 모든 이 신령한 복의 어떤 결과물, 이 모든 우리 주님께서 획득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마치 이렇게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성경에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위치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중순경에 이제 이렇게 레바논을 향할 그런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제 좀 무거운 것은 거의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해요. 전체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는데 거의 매일 이렇게 2,000명 정도의 이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저희와 같은 전수조사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걸려도 그들이 일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균자인지 확진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서복주 내과에서 한 2차례 이제 폐기종이다, 또 만성 기관지염이다, 이런 판정을 받았거든요. 또 나이가 있어서 상당히 참 이렇게 거리껴지는.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베이루트 폭발 사고 아시잖아요? 저는 그 사고가 났을 때에 이 레바논이란 나라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결코 놀라지 않는, 항상 어떤 위태로운,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은 얘기하기를 이 레바논이 조만간 자기 나라처럼 이 내전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지 이 시리아 난민들이 저희에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이 현지 레바논 이제 교단의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걸 떠나라고 막 위협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레바논의 상황이 특히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치안이 이제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참 마음이 참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 캠프를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커피도 권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데 나중에 이제 정작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이제 나누다 보면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아가서 7장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곳에 시리아 난민들로 이 무슬림들로 구성되어진 이 레바논의 망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마치 이제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뼛속 깊이 이제 이렇게 무슬림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극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이시지.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구원받고 몇 년 동안 잘 나갔거든요. 그러다 극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 나는 너무 정서불안하고 또 나는 젊어서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연단되어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 그때 너무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된 그 풍성한 생명,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승리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저랑은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삶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하나 된 그런 지체구나. 그 뒤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드러내는, 그분께 의탁드리는 삶을 살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바논 이렇게 방문을 출국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정사와 권세를 파신 분이시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의 보장을 이제 지니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시편 24편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크고도 강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참 이렇게 지나온 그 삶을 보게 될 때 참 이렇게 주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행하신 그런 증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6절이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모략산은 무엇입니까? 모략은 이렇게 시체를 이제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이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유대인들은 그 부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략을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유향은 저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소재가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까 이제 차를 타고 여기를 오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혼자서는 패망하지만 둘이서는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전도서 4장 말씀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참 이 북부구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모략산과 또 유황의 작은 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이제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바논에 있다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다른 교단의 그런 선교사들을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중국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 보게 되면 그들 영어도 잘 못해요. 아랍어도 잘 구사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돼서 이렇게 이제 어떤 학교 사역, 난민 사역을 하는 걸 볼 때 참 마음에 그런 어떤 부담이 생겨요. 너무나 참 외롭다. 누군가 이렇게 우리랑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아까 이제 이렇게 아미르, 이집트에서 이집 모임에 이제서 파송을 했거든요. 그 부부를 보면 굉장히 어떤 배경이 좋아요. 이 형제는 장로 형제의 아들이고, 이 딸은 이제 이만 자매는 역시 장로 형제의 딸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레바논에 오기 전에 이제 교사였어요. 또 이 형제도 레바논에 오기 전에 이제 가장 이집트에서 연봉이 이제 이렇게 높은 그런 회사에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저희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이제 레바논에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GDP가 순위가 12번째예요. 또 해외 수출을 5번째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예요. 저는 이제 레바논에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남북 관계,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 뭔가 한국이 위태로운 걸 볼 때마다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고 이 모략의 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하나 된 삶, 참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으로 정말 이 유황의 작은 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 그럴 때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더 긍휼을 베푸시겠지.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소명 가운데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구하는 어떤 최후 보루와 같은 그런 자들이다. 우리 각자가 정말 주인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시리아 난민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당신들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에 이슬람 가운데서 이맘이라든가 많은 무슬림 지도자를 봐왔는데, 근데 그들의 인간미와 그들의 어떤 성격과 이런 걸 비교할 때 우리와 같은 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주님을 믿기 전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나는 정말 장애인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나를 보는 것은 내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 선하시고 그 빛 대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현지에도 이제 한국 선교사분들이 있어요. 요르단에 있을 때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없어요. 저는 요르단에 있을 때 많은 거기에 여러 이란이라든가 어떤 이란이라든가 예멘 여러 지역의 사역자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그들 가운데 이 복음 앞에 화답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레바논도 이제 사실 거의 그래요.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중에 연회장이 이제 그 주인에게, 신랑에게 물어봐요. 그대는 왜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그대로 두었느냐?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대로 두었느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장차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에게는 그
그 좋은 복음이 있는데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으로 좌정하고 있는데 너는 왜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저희는 너무나 이 복음이 이제 흔하잖아요. 다 형제 자매님 다 구원받았고, 근데 그곳을 가다 보면 난민이 한 150만 명이 되거든요. 난민들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쿠르드시도 있고, 또 이제 아르메니안 공동체도 있고, 또 레바니즈들도 있고 많아요. 물론 기독교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개신교는 1%, 2%나 될까요? 그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희박한 거죠. 저는 유엔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한 살에서 17살까지가 미성년이래요. 그리고 18살부터 65세까지가 뭘까요? 예,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66살부터 79살까지인가요? 이때가 장년이라는 거예요. 또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고 100세 이상이 장수노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나는 아직 질풍노도의 시대에 속해 있구나. 제가 6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청년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 110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나와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접하면서 이집트에서 정말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리와 동역하러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집트 아직도 가난하기 때문에 과거 저희 70년대, 80년대 같은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바로 이집트에서 한 부부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순간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들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청년들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지금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는 저에게 삼겹줄 같은 이러한 한 두 가정, 참 여러분 중에 제가 꼭 청년들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연세는 드셨지만은 60대래도 70대래도 청장년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소원을 품고 행하는 여러분들, 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정말 그늘지고 소외되고 복음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정말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주와 복음을 증거한다면,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바로 땅끝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기도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이지만 이 나이에도 여전히 그 청년의 열정으로,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 보내신 곳에서 이 순수한 영혼들과 더불어서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말씀이 있죠. 어디 말씀이죠?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깊은 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주의 행사와 그의 기사를, 놀라운 기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사건이 기적이죠. 또 그분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 같은 그러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전 주님 앞에 그러한 호소를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 도저히 반응할 수 없는, 인격적으로 화답할 수 없는 이런 망가진 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획득하신 모든 승리의 그 영광스러운 결정체를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우리 주인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게 기적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이렇게 주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그러한 그분의 행사를 경험하고 또 그분께서 펼쳐가시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목도하는 참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저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인가요?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많은 난민들이 150만 명 이렇게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불러내셨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이렇게 없는 걸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한 좋은 포도주, 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물질을 그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또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들은 그 악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그의 핏값을 찾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찬송가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말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갓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사랑이, 이렇게 동일한 사랑이, 아니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점 이렇게 상승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계십니까? 저기 인터넷을 보다가요, 우리 이제 그 한국에 이제 온 그 선교사 가운데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는데, 24살 때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화진에 그 비문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편지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참 여기 묘비명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 루비 캔드릭이요. 묘비명에는 만일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면 이 1000개의 목숨을 모두 이 조선에 바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참 지금 기독교의 위상이 이렇게 몹시 실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판단을, 그 정죄를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저희의 심령도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신 것처럼 또 갈보리 동산으로 주님께서 나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그 모략과 유황의 동산으로 나가서 참 주님께서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인가요? 맞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60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갈 그 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남은 삶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소원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작은 종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두서없는 교제가 됐던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정말 물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각자 이렇게 부르심의 어떤 그 영역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여러분의 어떤 이 비전을, 또 여러분의 이 마음의 소원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하시는 그런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하고 또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기까지에는 참 자기들의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 위에 참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많은 외국의 형제 자매들이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를 도우셔서 이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하고 참 이 퇴조의 현상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분발하여 참 빛과 소금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참 하나의 미랄된 삶으로 썩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참 무익한 종을 주님께서 참 북부교회를 통하여서 격려하심을 감사드렸고, 이 북부교회가 더욱더 주님 오시기가 임박한 이러한 때에 복음의 영광을 구사하며 우리 주님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해주는 주수의 날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순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